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신자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불에 타고 있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당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핍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을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환난과 핍박이 심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울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을 연단시켜 가십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의 방편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해 신자들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 같은 사람이 되고 나약하지 않고 아주 강인한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세상은 자신의 악함 가운데 신자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것을 알고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반응을 해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런다거나 군대에 간 군인이 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학교 가면 학생이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고 군대에 가면 군인이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되면 당연히 불시험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난과 핍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후에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재림의 날에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는 혼란과 핍박을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었다는 것으로 핍박을 당한다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핍박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고난하는 것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런 고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연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끄러운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표면적으로는 수치를 겪어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비방과 모욕, 조롱을 당하게 되면 낯뜨거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신앙으로 인해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세상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기도 하고 후옥이 되어서 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고난은 오히려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 입장에서는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추워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개 숙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주께 영혼을 위탁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언급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 먼저 평가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평가, 심판의 결과는 뭐냐? 교회 신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되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다 받게 됩니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신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받는 일에서 열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자들 역시 모든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받는 그 삶이 결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으로는 구원받기에 어림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조차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인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의인들도 평가를 받는다면 그 복음을 아예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겠습니까? 의인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를 거부하고 자행자제한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핍박하는 세상의 위협에 기죽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세상이 현재는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의 최후 운명이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대응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도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19절에서 고난당하는 신자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 핍박자들은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고 핍박을 당하는 신자들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 환란이 그치든 지속되든 내가 핍박 앞에서 살든 죽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이런 권면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현재의 삶이 다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고난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를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향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의탁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권면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비하면 사실 고난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환난과 핍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수준, 그 정도가 대단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작은 고난이라든가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으로 인한 수고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환난, 핍박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환난,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쓰는 훗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